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로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에스더서에 읽어가실 때에 이 에스더서가 갖는 이 성경의 특징들을 몇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나가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서신서들 또는 뭐 역사서들 책에 비해서 이 에스더가 갖는 특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예배나 기도 또 율법 이런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치 이 소설책이나 이 연극이나 드라마의 각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 책 행간과 스토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탁월한 문학적 구조와 기교를 이용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치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문학적 기교와 이 구조들이 잘 이렇게 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과 복선, 그럼 복선이 무엇이죠? 뒤에 일어날 일을 앞에서 이렇게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은 드라마 끝편에 가면 딱 어때요? 그 다음 편에 드러날 이어서 오게 될 그 아주 그 흥미진진한 것들이 딱 끊어져요. 그래서 다음 편을 못 보게
다음 편을 다시 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학적 구조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그 인간의 역사의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7편으로 구성된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볼 시간이 아마 많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좋은 드라마다라고 하면 한 편씩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한 모양이에요. 보면서 우리네 어렸을 때의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또 인생의 애환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서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좋은 드라마를 보면 막 감동이 전해지고 그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의 어떤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하고 같이 내 마음과 같이 일치가 되죠. 이렇게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듯 하는데 1편의 내용은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보았던 본문이죠.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왕이 폐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스디에 이어서 에스더,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2편에는 2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왕비가 된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왕비가 되었는가? 어떻게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로 간택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편의 내용은 3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하지도 않고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르드게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 첫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4편, 5편, 6편, 7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라마가 쫙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그리고 또 우리 전진성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가시면서 이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주인공들의 어떤 그 액션 그리고 이 주인공 뒤에 펼쳐지는 이 서사, 역사적인 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구원해 가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세 번째 특징은 특별히 이 성경에서 여성을 등장시켜서 민족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등장을 해요. 최근 들어서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유행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보셨나요 혹시?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아주 영웅들의 대서사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수많은 그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재능과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가십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특출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원더우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능을 가진 여성 액션 히어로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도 사실 드물게 이 여성 히어로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가 그 여성 히어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자, 이 여성 히어로인 에스더를 통해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 권력의 암투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극을 가끔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극을 보면 왕과 왕 주변의 왕비들과 후궁들과 그리고 여러 그 대신들이 함께 그 왕궁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권력의 암투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궁중 권력의 암투 속에는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권력의 암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갈등에서 비록된 이 암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장소만 바뀌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와 하만 가문 간의 갈등이 이 바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어디로 장소만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 궁정으로라고 하는 이 배경만 바뀐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이 에스더서가 더 재밌게 읽혀지고 더 입체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전체적인 메시지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디렉션, 그 감독하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거시적인 눈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눈이 필요하다고요? 거시적인 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거시적인 눈이란 말은 미시적인 관점 또는 마이크로 관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매크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서. 높은 곳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에스더서에서의 행과 행 사이의 사건과 의미를 파악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줄 한 줄만 읽지 마시고 그 줄과 줄 사이에 그 행간이라고 하죠. 그 스페이스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좀 찾아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그 인간 역사에 간섭하시는 손길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만 쫓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면서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내하시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아수에스로 왕은 처녀들을 한번 모았어요. 언제요? 이 아편 드라마에서, 이 아편 1편에서 모았습니다. 왜요? 먼저 있었던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폐위됩니다. 왜? 괘씸하죠? 왕의 말을, 이 대제국의 왕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왕이 단호하게 왕위를 폐위시키고 왕후를 다시 뽑습니다. 근데 그때 새로 뽑히게 되는 왕후가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때에 여러분 처녀들 한번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후를 이미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하에로스 왕은 한 번 더 왕후를, 그러니까 후궁이 되겠죠. 부인을 또 두는 거예요. 첩을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고 그것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리따운 왕비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이 그 왕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후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은 우리 조선의 왕들도 그 왕이 그 권력이 높아지고 대단해지면 대단해질수록 계속해서 후궁을 두잖아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처녀를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로 인해서 관직을 얻었어요. 누가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입신양면한 것입니다. 예, 그냥 이름밖에 없었던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조카 때문에 관직을 얻었어요. 관직.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조실 부모한 가엾은 에스더를 업어 키운 삼촌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입신양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갚으시되 더욱 크게 갚으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는 어렸을 때 부모가 그 에스더를 자기가 키웠어요. 그리고 그 에스더를 귀하게 오기야 금이야 키웠습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그 조카를 걷어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죠. 예.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민 3세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자신의 형제의 자녀를 걷어 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선한 것을 더욱 선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는데 이 문을 지키던 그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한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죠. 아마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이렇게 앉아서 그 업무를 보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자들을 다시 모을 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이 모르드게가 후궁을 간택하고 그 후궁을 왕의 황후로 선발하는 일에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후궁을 간택하고 왕후를 선택하는 일에 이 모르드게가 관여를 하는 그 관리로서 일을 하다가 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 은밀한 음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는 어떤 일을 담당했냐면 문 앞에 앉았다 그랬어요. 왕의 침소, 즉 왕이 자고 쉬고 있는 이 은밀한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수에로 왕의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 그 두 넷이가 왕에게 이렇게 원한을 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왕후가 누구였죠?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 자, 이 와스디가 쫓겨난 일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 내시는 왕의 문을, 침소에 들어가는 문을 지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 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모셨던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 편에 섰던 이 내시 빅단과 데레스는 마음속에 어때요? 왕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밀 때에 이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왕에게 고발합니다. 자, 그렇게 이 왕에게 고발된 이 영모가 이제 발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 영모가 평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영모가 발각이 되고 또 이 두 사람이 처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이 영모를 발각하고 발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르드게가 이렇게 굉장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해요. 다만 이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에 의해서 이 왕의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행간에서 읽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여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혀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잊고 은혜를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시도록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하는 일, 이런 일을 여러분 이거 뭐 보상도 못 받는 내가 이걸 왜 해?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도 못 받는 내가 이걸 왜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드라마를 한 편을 쫙 보면서 그 행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그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2장을 마무리하면서 3장에서 이제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그가 높임을 받도록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하로 추대가 되고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절을 하도록 왕이 명령했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높이는 데에 아마 공헌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앞서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어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왕성하고 가장 넓은 제국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인도에까지 이 땅이 펼쳐졌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큰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고 심지어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과 비슷한 그런 레벨까지 이 사람을 지켜 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딱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 얻은 이 하만에게 다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만이 당당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지,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딱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다음 편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내일 새벽 기도에 반드시 나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에스더가 진행이 돼요. 예.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요. 하만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모르드게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었고요. 하만은 일본 왕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이 하만이 대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이 하급 관리였겠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말렉과 유대인들은 철저히 원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굴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아말렉을 찾아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독립후손의 자손이 어떻게 일본 왕에게 왕의 후손에게 절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긴장이 극도로 최고조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편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 편을 보셨는데, 그 드라마 행간의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인간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무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한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